4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다리 부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데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었으되 아버지 많지 아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너무 기쁜 밤입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깜짝 놀라는 밤입니다. 근데 제가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 형제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웬일이지? 갑자기 오늘 주일도 아닌데 웬일이나 싶어가지고 이런 은혜가 있는 또 금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금교회가 다른 거의 강점이 아니라 예배가 강점인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에 맞추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같은 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좀 쉬운 아이가 있고 어려운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성향이 제가 딸하고 좀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저희 딸이 소리를 잘 지르고 동일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엄마 물 줘라고 얘기했는데 그 물을 주지 않으면 물 줘 이거를 30번이고 40번이고 해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잠깐만 기다려라고 얘기하면 딱 3초 기다렸다가 나 물 줘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요구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게 너무 힘든가 봐요. 얘는 또 소리를 지르거든요. 소리를 일단 질러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저희 아내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반면에 저희 아들은 굉장히 딸에 비하면 온순하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신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작고 자기 스스로 뭔가 알아서 하고 저희가 규정해 준 것들에 대한 그 규범들을 잘 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짜증은 제가 참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들이 짜증을 내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것만큼 저희 딸내미가 소리를 지르면 저희 아내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기질과 성향에 맞추어서 아이를 기르는데
어떤 아이는 좀 쉽게 이렇게 잘 대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단적인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를 거치기도 하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경험했던 교회들 가운데 제가 목회를 굉장히 편하고 쉽게 했던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했던 교회도 있고 또 그 교회 속에서도 굉장히 쉬운 성도가 있었던 반면에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성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했어야 했고 심지어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이렇게 쭉 바울이 관계된 교회들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하고는 굉장히 친했고 빌립보 교회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이나 진짜 필요한 것들을 잘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항구 도시이고 또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어마어마한 그 무역의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무역량도 굉장히 많아서 경제적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했지만 이 도시 안에 있는 우상숭배 문화도 상당히 왕성함을 가지고 이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문화, 예술, 심지어 상업까지도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그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 규모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많이 주셨냐면 은사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적 개념을 연구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과 또 하나는 고린도 전후서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후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유익이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자부심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완고하고 굉장히 교만한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당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담임 목사님의 성향을 다 담고 그 담임 목사의 목회 아래 동일한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양성되는 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한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는 게 아니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도 했었지만 아볼로도 했었고 또 이 게바 즉 베드로도 왔다 간 적이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디모데도 여기서 목회를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체계적인 가르침과 다양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올바른 교회적인 그 영성을 갖춘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누가 좋아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 교회를 보면요 팀 목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팀 목회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교회 안에 설교 목사가 따로 있고요, 신방 목사가 따로 있고 행정 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 일만 딱 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 어떤 누구도 누구보다 어느 목사가 더 크다, 어느 목사가 작다 이런 식의 서열을 짓지 않고 그냥 모두를 우리 교회 목사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일반적인 전체 사역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를 담당해도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역을 감당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몇몇 한국 교회가 이걸 흉내내 가지고 이걸 벤치마킹해서 한국 교회에 도입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성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위에 제일 모든 걸 결정해주는 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 그래가지고 그러한 시스템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성향에 맞게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들과 그 가르침들을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상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일꾼들이 바울 사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바울에게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과 무게를 지을 만한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명분을 갖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때, 지금은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도 한국교회에서.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그 공생애를 같이 공유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따로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따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증명했지만 그 증명한 내용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정식으로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적인 역할을 가장 먼저 인쳐주고 인증해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오히려 거꾸로 그 가르침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회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는요,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그 단편적 내용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태도들을 정확하게 점검하며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먼저 우리 4장 첫 번째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은 너 내 편대라고 하는 줄서기를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성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너네는 바울의 교회나 아볼로의 교회나 게바의 교회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말하면서 강펀치를 먼저 날려버려요. 그냥 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못을 찍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그 지금 리더십이 계속 이양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드리면 요 동네에서 목사님들 사이에 소문이 났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면 빛과소금 교회는 리더십이 제일 이렇게 무리 없이 불협화음 없이 잘 이양된 교회라고 소문이 났대요. 진짜로.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원로 목사와 단임 목사가 싸우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정상인데 너무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많으니까 정상인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오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어저께 전화가 오셨어요.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도 힘드니까 좀 와서 하시라고. 다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싸우면 담임 목사가 제발 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요 이 서로 이제 하시라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저희 그 어디를 가든 우리 원로에서 되게 많이 자랑하거든요. 자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른이야. 제가 그 얘기 딱 합니다. 한마디로 어른이셔. 그냥 어떻게 목사가 은퇴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다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이야기할 때 야, 너 참 원로 목사님 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기는 특정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특정한 장로 권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 생각대로 교회가 이끌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목양하고 목회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40일 저녁금식 중에 있습니다. 이 저녁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으로 빛과소금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저에게 답으로 알려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같이 뭘 하셔야겠죠? 같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엄청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화평이가 자기가 이 금식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실수를 해가지고 하루라고 했다가 한 끼로 바꿨는데, 제가 야, 한 끼는 그냥 바쁠 때 굶을 수도 있어, 하루에 라고 얘기했더니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화평이의 입에서 자기가 이 금식에 동참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같이 이 마음을 품지 못했던 장로 권사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40일을 하니까 나는 39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그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끼 두 끼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신경 쓰지 않아. 너희들도 신경 쓰지 마.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판단은 사람의 판단이고 정말로 진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의 진정성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 사람의 진정성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과 확인을 많이 찾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짜 올바른 설교자인가? 진짜 올바른 장로 권사인가? 진짜 올바른 성도인가? 우리는 그걸 많이 고민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진짜 사랑해서 말한다라고 몇 명이나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내 확신을 갖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는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하실 것은 사람에게 무슨 평가를 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진정성 있게 다 밝히실 터인데 그때 칭찬받을 만한 진정성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좋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 좋게 보여지는 말 속에 내 진정성이 없다?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바울은 이거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누가 나에게 줄 서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날 판단 못해. 하나님만 날 판단하실 거야. 이 얘기를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자신감이냐면 나는 진짜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평가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에게 칭찬을 그 순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중에 평가하실 때 그 의도와 그 생각의 근원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평가하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장하면서 가면을 쓰고 말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 가면을 쓸 것 같으면 그 말을 안 해야 돼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멋있는 말을 했지만 그 안에 다른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바울의 그 정직함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6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막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뭐 별의별 은사가 다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좀 과장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키우는 개가 막 방언을 한다 이런 교회였어요. 그냥 3년 우리 선악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것처럼 은사가 막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은사 가지고만 자랑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누가 더 귀한 은사를 가졌는가를 부러워하고 평가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서열을 짓는 이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 안에서 서열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방언하는 사람이 생기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하등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깁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잖아요. 병을 못 고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말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만해가지고 야 너 방언할 줄 알아? 통변 못하지? 나 통변해. 야 너 통변해서 뭐 하겠니? 나는 예언할 줄 알아. 이러면서 서로를 뽐내고 자랑하는 일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으로 대적하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고자 했냐면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말씀된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해요. 기록된 말씀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은사, 경험, 체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모든 것들이 성경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것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의 경험이 많으면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될 일과 앞으로 무엇을 할지 말할 수 있고요. 환자를 대해본 경험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교회의 방향성이나 교회의 원칙을 정할 때 그 원칙이 성경의 무엇과 근거가 맞는가를 반드시 고민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장로교이기 때문에 회의라고 하는 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교회들을 약간 그 희화하는 농담 중 유머 중에 하나가,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불이 나면 기도하다가 다 죽는데요. 예, 기도합시다 우리, 그럼 무조건 대책 없이 기도하다가 죽고, 장로교 교인들은 이 불을 어떻게 피할지 회의합시다 회의하다가 다 죽는데요. 회의가 안 끝나가지고. 장로교는 회의가 필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운영위원회, 재직회, 공동회, 우리 교회는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정식으로 저희가 교회가 정한 원칙에 의한 회원들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권한과 특권이 무엇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무언가 말할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근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세워졌으면 좋겠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가 신본의 통치가 없고 말씀이 없을 때 회의를 오래 하잖아요. 반드시 그 교회 망합니다. 왜냐? 인본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해하고 좀 들으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그리고 인사, 그리고 양육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입김이나 회의로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다수결로 정한다. 그럼 예배를 매일 드리고 싶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싶으세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누가 말을 먼저 해주면 지지할 사람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면도 일사가 먼저 얘기했을 뿐이지, 만약에 비밀 투표하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거기에 표를 던질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다수결로 예배 횟수를 결정한다. 그럼 한국교회 다 망합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이지만 제가 부름받은 소명상 그 죄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를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누가 제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한다 그러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런 인간 아닙니다. 여기 저희 아내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옳은 줄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과 옳은 것의 그 거리를 좁혀가는 데 있어서 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상의하면서 우리가 같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견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의사와 통제받는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서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그래, 은사? 좋아, 다 있지. 그래, 너 그거 인정해 줄게. 다 너도 은사 받았고 다 그거 능력 있어. 예언도 해. 다 알겠어. 근데 거기에 너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은 거 뭐야? 얘기해요. 왜 안 받은 것처럼 그래? 왜 너한테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거는. 근데 그거 갖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거 갖고 왜 싸워? 하지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목회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밥해 먹이는 거하고 옷 사다 입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에 꽂히시면 이거 우리 교인 전체 그 옷을 한번 입혀야겠다. 그럼요. 이제 그 여력이 되시는 분들에게 나 얼마만 줘 돈을 뜯어내세요. 삥을 뜯으세요. 삥을 다 뜯어가지고 그거 뭐 하냐면 백화점에 가셔가지고 잠바 70벌 뭐 이거 막 사다가 막 입히세요. 그냥 그리고 막 입히셔 놓고 맨날 하는 말이 너 내가 사준 거 다 벗고 나가 그럼 너 다 빨개 벗고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자주 하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 그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그 옷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옷을 자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뭘 자랑하냐면 내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걸 자랑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뽐내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서 얻어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그 은혜가 안 오고 있는데 반찬을 잘 만드시는 반찬이 있잖아요. 특기 하나씩 내 평생의 비법 누구에도 알리지 않는 거 이런 거 하나 해다가 빨리 냉장고에 넣으시라니까요. 이름 크게 붙여갖고 최재근 권사 그러면 저희가 그거 먹을 때마다 최재근 권사님이에요 주여 삼창 하고 먹는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그걸 넣으셔야 돼요. 근데 그 넣을 때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땅 아래 새로운 음식은 없어요. 다 이게 조합하고 좀 바꾸고 그러는 거지 새로운 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막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뭐 문 잠그고 요리하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좀. 이게 뭐냐면 내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내게 아니고 나도 누군가부터 배운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전수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한국의 비법들 여지껏 고려 청년을 못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며느리 자식한테도 안 하려고 다 죽은 거예요. 네. 서양은 뭐 비법을 알면요 반드시 논문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쌓이는 거예요. 축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한방이 왜 그 양방처럼 발전하지 못했는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한방은 비법을 알면 공개를 안 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 음식 장인들이 며느리도 못 들어오게 하고 혼자서 문 걸어놓고 식당에서 그 비법 만드는 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공개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래부터 여러분 거로 주신 건 없어요. 맡기신 거예요. 다 맡기신 거라고요. 근데 그렇고 뭘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뭘. 여러분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제일 힘든 사람 중에 뭐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제일 힘들었어요. 노래를 시키면 어디서 해야 되는데 자기는 프로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원래 노래 잘했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돼야 되고 저것도 준비돼야 되고 그거 아니면 안 하고 아유 꼴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자 앞으로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상하게 교회에 무슨 이상한 문화가 생겼는데 교회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돈을 주면서 노래를 시키고 악기를 다루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등부 교사하면 돈 줘야 돼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교회는 다 헌신으로 가는 건데 앞으로 우리에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돈 받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민정 집사가 내가 악기도 이것도 다루고 저것도 다루고 드럼도 하는데 아무도 못 치는데 돈 내야지. 명수 집사가 이런 인류의 음악을 들으면서 돈을 안 내? 이런다? 아유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신기한 얘기 들었는데 목사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설교를 한 편 할 때마다 수당이 붙는데요. 설교 한 편에 얼마씩.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많이 하는 목사니까 그런 교회가 있대요. 진짜로 이게 기본 페이가 딱 정해져 있고 설교 한 편 할 때마다 수당이 계속 붙는데요. 신방할 때도 붙고 와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진짜 이 교회가 타락하고 있구나. 교회가 완전 세상의 논리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받지 않은 거 뭔지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거 갖고 자랑하고 뽐내고 앉아있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바울이 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조소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 관점을 갖고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너네 진짜 내가 왕되기 원하는데 너네 우리 없이도 왕이 벌써 돼 있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은 뭐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벌써 이미 베블론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볼게요.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나는 사도인데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스카투스라는 단어인데 꼴찌예요. 꼴찌. 맨 꼴찌에 두셨다는 거야. 맨 꼴찌에. 야 나는 사도인데 하나님 맨 꼴찌에 두셨거든. 근데 야 너희들은요 벌써 왕돼 있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볼까요? 뭐라고 해나?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경거리라는 헬라어가 데아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옛날에 그 검투사들이 그 검투하는 검투 경기장에서 이 제물로 죄인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맛보기로 에피타이저 형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나 맹수들과 함께 붙여놔가지고 그걸 죽이는 걸 구경하는 그런 구경거리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사도고 너네는 성도인데 내가 굳이 뭐 이거 구분하지는 않겠지만 니들은 왕이고 우린 끄트머리에서 고난이랑 고난 힘든 거나 힘든 건 다 갖고 있어. 니네 대단하다 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주변에서 성도들이 이상한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닌 성도들이 너네 교회 왜 이렇게 맨날 예배를 드리니 뭐 하나님도 좀 쉬게 해라 뭐 이런 조롱과 조소 이런 거 많이 안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 세계 가면 어떤 얘기 듣는 줄 아세요? 성도 좀 그만 괴롭혀라. 왜 그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냐. 목회 뭐 10년 하고 안 할 거냐. 계속 할 건데 너 언제까지 그거 할 수 있겠니.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진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 딱 들어가서 저 자신과의 싸움에 딱 부딪히면 제가 사실 또 질 때가 더 많아요. 그걸 이기기 위해 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공예배 중심으로 식사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 너무 궁금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아닌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따라하게요. 저희 진짜 좀 몸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오는 길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 저기 순종전의 어머님께서 하늘문에 한번 오셨거든요. 저를 딱 보자마자 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정말 힘들게 광주부터 노원까지 다니시네요. 한번 와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이 거리가. 본인 느끼시기에는. 근데 저는 거기를 매일 와요 매일. 그 매일 오는 가는 길이 제가 항상 즐거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게 옳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죽이고 거기 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저의 싸움이 있어요. 저도 없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니?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니? 너 왜 그렇게 예배를 매일 드리고 사니?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그런 줄 알아요. 매일 교회 가는 거구나. 목사는 매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우리 저기 수희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고 목사님들 이렇게 매일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마세요. 그분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목사가 매일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걸 더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너는 왜 그러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해? 조용히 기도 다 아셔 하나님이. 그냥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도 난 별일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속에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진짜.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 동기분인데 요새 그 동기들 모임이 있어요. 카톡방에. 이런저런 얘기들 왔다 갔다 막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맨날 그 형님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 뭐냐면 형 나 너무 행복해. 진짜 빛가서 온교도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진짜 가장이 아니고.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보니까 목회는 네가 제일 힘들게 하는데 너만 행복하다고 얘기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사돈인데도 죽을 똥 피똥 싸가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야 니들은 참 대단하다잉. 니들은 벌써 왕이 됐네. 벌써 천국에 가 있네. 이 땅의 그 영적 전투와 실제적 현장의 싸움에서 너희들은 벌써 누가 큰지를 따지고 있네. 야 나는 그럴 여력도 없다. 야 나는 지금 예배드리는 게 너무 바쁜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을 사시면서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마음을 드시잖아요. 매일 기도 없이 어떻게 싸워요? 매일 예배 없이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만 아차만 해도 세상에 벌써 가 있는 거를 느끼는데, 세상이 벌써 집중되는 걸 느끼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받는 거에 자기가 딱 관심이 쏘이니까 자기 육발이 확 올라오더래요. 자기 육발이. 그래가지고 사실 아줌마잖아. 이제 40대 아줌마인데 저 아주머니가 요새 근래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다른 교수들보다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안 신던 하이힐을 꺼내 신고 안 끼던 막 렌즈를 끼고 막 이렇게 학교를 간 거예요. 저는 그냥 그냥 학교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뭐 저는 원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입었는지 벗었는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이걸 낄 때마다 알러지가 막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 난리가. 진짜 못 살아요 진짜. 네. 여러분 이제 비싼 옷 입으시면 막 두드러기가 나실 거예요. 막 자랑하려고 막 입고 한번 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힘들고 막 몸이 아프고 막 계속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배를 놓치고 있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사모인데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아내가 여기 매일 못 와도 하늘문에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서 앉아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 기도가 있어도 그 싸움의 현장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만만치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놀고 즐기고 누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냥 좀 이해는 하세요. 우리 앞으로 빛가서 공교는요, 수련회는 무조건 노는 시간이에요. 우리 맨날 예배 드리니까. 다른 교회는 평소에 예배 안 드리니까 수련회 때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수련회는 뭐다? 노는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같이 놉시다. 네. 여러분 제가 수련회 앞으로 계속 오시면 술 먹지 않고도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세상처럼 막 이렇게 뭐가 없어도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발 연구할게요.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영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술 먹지 않고도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는지, 술이 없고 이런 막 그 음주 가무가 없어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교회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맨날 예배 드리니까 수련회 때는 우리 놀 거예요. 먹고 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도 뭐 하는 날이다? 먹고 노는 날이다. 그것만 보시면서 아유 우리 교회 이렇게 수련회 때마다 먹고 놀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매일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매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날 쉬어야 돼요. 그 회복이 있어야지만 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나는 그럴 여유 없어. 그럴 여유가 아직 없는데 니들은 참 용감하다야. 벌써 잘 놀고 잘 왕대 있고 뭐 즐기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다 하고 앉아있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가서 공교회가 이제 빚 막 갚은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뭘 완성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제 빚 갚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들어오는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 있지만 재정들 이런 것들을 빚 갚고 살림하는 데 다 썼잖아요. 근데 이거 빚을 갚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교회예요. 이제 처음으로 뭐가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막 그냥 2부 예배 정도 자리 좀 꽉 찰 정도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예요. 1부 3부 드렸던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 오는 사람도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준비해야 되는 교회라고요. 이 교회가 다 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교회고 이제 걸음마를 막 뗀 교회예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 정도로 눈뜬 교회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 자신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답을 하늘로부터 얻어야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가요 죽을 때까지 이 일 했다니까요. 바울은요 평생에 자기의 인생을 편하게 살질 않았어요.
죽는 그날까지. 왜냐? 바울은 진짜 안식은 이 땅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안정됨은 이 땅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지했냐면, 제가 빚을 딱 갚는데 제 안에 이제 됐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 안에. 제가 왜 금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병들겠더라니까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평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병들겠더라니까요. 제가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 만으로 해도 저는 의미가 없어요. 계속 중반이에요. 하나 까져도 40대 중반인데 지금 병들면 나머지 인생의 그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 병들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신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제가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가 붙들고 달려가야 될 비전을 좀 보여주세요. 이 기도에 대한 기도가 간절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아니라니까요. 아직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즐길 때도 아니고 안심할 때도 아니에요. 이제 그냥 청년들이 좀 모여서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된 교회예요. 이제 이 예배가 불타오르고 이 예배가 불신자들을 품어내고 세워지지 못한 영혼들이 세워지고 회복될 영혼들을 세우려면 앞으로 우리 갈 길 진짜 멀다니까요. 더 긴장하고 더 우리 안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뽐낼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다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네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권면하기 위해,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기 위해 이거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요, 마음을 핥히게 하는 말이 있고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도 저희 아이가 레고로 이렇게 뭘 만들었어요. 기차를 만들었는데 민정 집사가 찬수가 놀아준다고 그 기차를 들었다가 기차를 내붙여가지고 기차가 다 부서졌어요.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민정 집사 당황하고, 막 아이는 울죠. 뭐 엄마는 아빠는 아이 혼내죠. 엄마 나서 그 조립하고 있는데 잘 안 맞죠. 그러니까 뭐 민정 집사 얼굴이 막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막 찬수가요, 사실 찬수한테 우리 민정 집사 진짜 잘하거든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잘 챙겨주거든요. 이 아이가요,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갖고 이모를 쳐다보는데 눈이 광어눈이에요. 광어눈 돌아가가지고 광어눈이에요. 광어눈.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이모가 평소에 너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너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말을 하면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때는 아프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냐면요, 무조건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도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해도 지지를 해주면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얘기하잖아요. 살이 너무 쪘으니까 살 빼세요. 얘기해요. 거기서는요 뭐 가리는 거 없어요. 인격을 생각해서 존중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없어요. 당신 계속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먹지 마요. 얘기한다고요. 이 밖에서는 예의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말을요 병원에서 해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니까. 교회는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병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병자를 위해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다 병자로 온 거예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을 보고 어떻게 보이는데 괜찮다고 얘기해요. 계속 그 병을 키우면 죽는데, 그 병을 계속 키우면 살지 못하는데,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병을 고쳐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무조건 칭찬해 주면 돼요. 그래, 잘했어.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니? 너 진짜 예쁘다. 넌 정말 잘했구나. 그래, 네가 오라. 최고야.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하니? 이 얘기만 해주면 돼요. 별로 목회 안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근데 왜 제가 요거도 먹어가면서 피해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랑 얘기하기 힘들대요. 맨날 혼나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랑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이유가 뭐가 있니? 살리려고. 그래야 고쳐질 거 아니니? 그래야 바뀔 거 아니니? 여러분, 저는요 진짜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저를 한번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뭘 해도 혼나요.
뭘 해도 혼나고 뭘 해도 지적을 받아요. 가끔요 되게 열받아요. 진짜 화나요. 뭐 다른 제가 보면은 다른 사람은 저보다 다 못해요. 그런데도 다 칭찬이고요. 저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가끔은 막 그 분노 때문에 열받을 때도 있지만 돌아보고 생각하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절 진짜 좋은 목사 만들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게 믿어져요. 지금 그 얘기 해줘야지 제가 사니까. 지금 그 얘기 해줘야지 병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소금교회가 누가 제가 그랬잖아요. 밖에서 저희 교회 설교 듣는 분이 성도들이 맨날 이렇게 혼나는데 괜찮냐고. 예, 안 괜찮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러분하고 뭐 이제 만난 지 4년 넘어가서 이제 4년 한 2개월 됐나요? 3개월 됐나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불편한 관계 만들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언제 알았다고요? 무슨 관계였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여러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저는 성경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그대로 증거할 거예요. 그게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목적이고 제가 이 땅에서 목사로 사는 존재 이유예요. 그거 못하면 전 죽습니다. 차라리 목회를 안 하든지 다른 걸 하지 그걸 안 하면서 하진 않을 거예요. 아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공지사님한테 포크레인 그걸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경수 지사님이 뭔 소리를 하냐고, 지금 목사님이 왜 그런 걸 배우냐고, 설교나 잘하라고. 예.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뒤에. 예. 하시지 않았네 마음속에. 목회나 잘하지 뭐 목회도 못하면서 그 포크레인 배우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목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 교회와 제가 건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랑 저희 어머니랑 찬이가 같은 라인이에요. 이렇게 성품이나 성격이. 저희 딸내미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면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찬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한 다음에 그 촛불을 부는 거잖아요. 저희 찬이는 사랑하는 찬이의 그럼 촛불을 불어요. 그냥. 그 뒤에 노래를 알아요. 얘가. 부르고 있는데 그걸 불어요. 못 기다려요. 그거를. 저희 어머니도요. 기다리는 거를 못 하세요. 어디 가서 뭐 어머니가 물건을 고르고 야 계산해 그러고 계산하고 있으면 벌써 없어지셨어요. 그걸 못 기다리세요. 그거를. 엘리베이터도 차를 분명히 몇 시에 타기로 했으면 그냥 타고 혼자 내려가세요. 그냥 못 기다려가지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뭘 잘 기다리시면 사람을 잘 기다리세요. 안 변하는 사람을 잘 기다리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걸 정말 잘하세요. 왜냐? 영혼을 키우는 건 해산하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늘문에 가시면 저희 어머니가 막 강대상에서 막 혼내고 막 이런 거 가끔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저래도 교회 나오나? 근데 거기 있는 청년들 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안 맞고 큰 사람이 없고요. 거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맞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왜 그랬냐면 맞을 만한 일 때문에 맞으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여러분 얼굴을 못 봐요. 맞을만 해서 맞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뭘 아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를 자식으로 대하고 있고 엄마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오늘 다 떠났어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을 아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체벌할 때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를 때리면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절대 다치지 않아요. 뭐 요새 뭐 애들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부모가 사랑으로 체벌하면 절대 아이는 다치지 않습니다. 남이 폭력으로 때리면 다쳐요. 그걸 아동학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만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원의 마음에. 바울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의 아비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내가지고 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 교회가 양육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꿈꿔요. 제가 빛과소금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앞으로 제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광고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대로 할 거예요. 왜 제대로 하냐면요. 첫째는 제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저는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까지 되기를 원하고 목표하고 있어요. 끔찍하시죠? 내가 그러나 할 거예요. 저는 최경숙 집사님께서 성도들 30명을 모아놓고 성경 강의하는 날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좀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왜냐하면요 복음은 점점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제자를 꼭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이어지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일들이 지속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하고 있어요. 그게 진행될 거예요.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바울이요 그런 다음에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야 필리핀 가는데 너 같이 가. 인도네시아 가는데 같이 가. 뭐 어디 가는데 같이 가야 돼. 얘기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사역과 제가 하는 사역의 기본적 철학은 같아도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머니는 그게 조화가 잘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를 데려가려고 하세요. 제가 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 빛가소금교회 누가 지켜요? 손은 누가 끼우나? 못 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교회 성장과 성숙과 좋은 사역자를 보내셔서 저는 그 일을 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어머니가 필리핀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인도네시아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말레이시아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이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성숙해지시면 저는요 막 파송 보낼 거예요. 저 교회 가서 좀 몇 년 섬겨주고 오세요.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당회도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제가 성도들의 이름을 다 외울 때까지만이 우리 성도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못 외우는 순간부터는 다 분리개척 시킬 거예요. 그때 저는요 그냥 보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되고 신실하신 장로님 순서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장로님 2년만 가서 섬기고 와주세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5년만 섬기고 와주세요.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계속 확장되길 원해요. 어디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재정과 사람과 다 주셔야죠. 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 이 복음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진짜로 그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키운 제자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영적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데요.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였냐면 한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야 바울 안 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바울 오지도 않는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내 말 들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났다고 아무것도 몰라요. 뭣도 모르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이 예수 믿은 지 5년 6년 된 청년이 목사하고 성경으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성경으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저는요 성경 연구를 26년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못 비비죠. 저는 이 성경이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 진짜 제대로 좀 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를 가르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런 성도 너무 많아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교회 행정을 몇 번 안 했잖아요. 몇 년 안 됐잖아요. 담임 목사가 돼야지 교회 행정을 하지. 부목사 때는 교회 행정 관리를 하지 행정을 하지 않아요. 제가 행정이나 헌법 몇 번 뒤져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로님들보다 더 많이 알겠더라고요.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말할 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는 물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신천지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지 아줌마랑 요새 연락한다고. 그 아주머니가 자꾸 저한테 이렇게 스팸 메일을 보내시는데 걔도 제가 참다가 열받아갖고 막 답장하기 시작한 게 제가 앞으로 아주머니가 한 거보다 더 많이 보낼 테니까 절대 차단하지 마시라고. 차단하면 우리 아내 걸로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막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2, 3년 짜집기 한 거 달달달 외운 걸로 26년 성경 연구한 사람 어떻게 이기겠냐고.
성경 갖고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오시라고 성경으로 얘기해 드리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바울 사도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자기가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고 내가 더 높아 내 말 들어. 벌써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사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많아요. 목사 해석은 목사 해석이고 내 해석은 내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포크레인 갖고 공지사님이랑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저는 비빌 수도 없어요. 못해요. 바닥 타일 까는 거 갖고 제가 김선영님하고 시합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김선영님이 라면 끓여 먹고 시작해도 저보다 더 빨리 붙이세요 이거. 절대 못 이겨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사람이 해왔던 일들이 있고 이게 있다고요. 저는 단지 경험적인 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시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머리 위에 사람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안 들어요. 겉면에도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와 이런 걸 들으면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진짜 속상하고.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말로 하는 거 안 듣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제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장님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진짜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원장님의 그 예배와 그 설교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설교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해요. 눈물이 터지고요. 그 강단에서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열려버려요. 제 설교는 더 내용만 보고 오면 제 설교 훨씬 좋다니까요. 나중에 한번 글로 써놓고 비교해보세요. 누구 설교가 더 알차고 좋은지 내용이 더 많은지. 그런데요 이 설교에는 능력이 없는데 그 설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거 탐내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늘문이라는 껍데기 아무것도 저한테 안 와도 돼요. 뭐 올 계획도 없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능력만 있으면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제가 받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 돌아가시면 이 예배 그 예배 여기서 드릴 거라니까요. 저는 그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걸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 바뀌는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이전과는 전혀 달랐던 나의 예배 태도와 예배의 삶과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걸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번에도 누구에게 권면했어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삶이 안 바뀌었잖아. 예배에 대한 태도가 안 바뀌었잖아. 난 신뢰할 수가 없다 야. 그 신뢰가 되기까지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능력에는 아무도 토를 못 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토를 달아요. 말에는 토 달 수 있어요. 능력에는 토 못 달아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너네 뭘 원해? 내 몽둥이 들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로 갈까? 이거 뭐예요? 빨리 교만함으로부터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교만함으로부터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몽둥이 아니고 사랑과 온유로 가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니들 은사 많지? 그래. 교회 크지? 그래. 성도도 많지? 그래 좋아. 너네들 뭐 교회 유명하잖아. 다 좋아. 근데 아직 아니야. 니들 아직 아니야. 니들 아직 한참 멀었어. 더 고난받아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아직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논하고 주장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정말 부르짖어야 될 때고 더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더 순종하면서 나아갈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교회 되셔서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밤에 성령의 불로 내 교만함을 다 태워주시고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